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우상을 피하라고 함께 겸하여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태국의 왕조 시대에 흰 코끼리는 매우 신성한 동물이었대요. 흰 코끼리. 요즘에도 뭐 인도나 뭐 이런 데 보면 코끼리를 굉장히 우상시하고 숭배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마음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때때로 국왕은 마음에 드는 신하들에게 이 흰 코끼리를 이렇게 선물했대요. 하사했대요. 왕이 주는 게 하사라고 그러잖아요. 하사하는 대부분의 신하들은 점점 이상하게도 그 귀한 신성시하는 동물인데 그거를 받은 신하들은 그 집안이 점점 기울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졌대요. 심하면 병들어 일찍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국왕의 하사품인데도 신성한 존재인 흰 코끼리를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커다란 정원도 지었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해서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코끼리를 주고 목욕과 같이 여러 가지를 다 마치 숭배하듯이 그 코끼리에게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혹시 코끼리가 상처가 날까? 혹시 코끼리가 병에 걸리진 않을까? 오매불만 코끼리만 생각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에 안 걸리겠어요. 온 신경이 코끼리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나 또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이 그렇게 또 정성을 기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조그만 동물도 아니고 엄청 큰 동물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뺏겨서 코끼리한테 다 바쳤던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피폐해져 갔다는 것이에요.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선물한 코끼리를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들려 하지 않는 신하들에게 줘야겠구나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흰 코끼리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신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에게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가 다 빼앗겼을 때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을 때 모든 우상숭배, 모든 죄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때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다른 것들의 마음이 다 뺏겨서 우리의 중심이 다 빼앗겨서 겉으로는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싸워서 이기고 나는 너 우상을 타파하고 이길 거야. 그럴 수 없는 존재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또 10장에 보면 10장 전체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에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숭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게 할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 우리의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거, 금송아지, 또 어떤 큰 거, 어떤 나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것들을 의지하며 찾아가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화가 나시는 것이었어요. 또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 두려우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다른 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러셨던 과정들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때 교인들도 이렇게 똑같은 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끝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끝은 사망이라. 결국 하나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간단한 거 아주 뭐 그럴 수 있지. 뭐 잠깐 뭐 내가 뭐 딴짓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러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 끝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틀리지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우리 속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지 말라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의 음란과 악이 넘치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부유해지고 또 안락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지네? 잘 살아지네? 잘 살은 것 같네?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또 섬김의 사역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내 위치도 되고 어느 정도 나의 삶이 안정적이어지니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어느 인간이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다르지. 나 이 정도 그래도 신앙이 있고 이 정도 경험이 있는데 난 안 그럴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약한 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 아니요. 의지가 강해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은 육적인 교인도 육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본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리하고 또 얼마나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그 전부터도 학문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살아가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살았을 때 눈이 뜨이는 것이죠. 영의 눈이 뜨여서 점점 더 밝아져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또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눈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하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쓴소리도 조금 그들이 들었을 때 일침을 던지고 그죠? 일침. 마음에 딱 일침이 새겨져.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 또 우리도 그것이 상처로 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이런 찔리는 말을 해?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지. 오히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사람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 방탕한 남자, 몸파는 여자들을 지칭할 정도로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타락이 극심한 곳에서 바울이 설교했지만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것,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우리가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혹시 있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하노라. 이건 저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하노라. 항상 그 마음이 우리는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날마다 삶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그 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 고린도 지역 또 다니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서 삼고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나의 생활 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
내가 뭔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 때로는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우상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조이 도우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조이 도우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말하는 것, 가장 많이 시간을 내서 하는 일,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재산을 모으는 일이나 돈이나 투자나 음식,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나 사업 번창하는 것, 세력을 만드는 것, 정치죠, 정치 어찌 보면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는 것, 그죠? 취미생활 더 나은 교육을 받으려는 것, 텔레비전, 은근히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려는 것, 과업을 달성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 만몬을 하나님과 경쟁적인 신으로 인격화시킨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그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막 살아있어서 때로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마치 신격화되어 있어요. 하나의 신처럼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의 힘으로 살려는 것, 그 돈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 조종하려고 하는 것, 지나친 물질주의는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조이 도슨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 맞죠, 그죠? 사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 이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내가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 속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속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평소에 내가 무엇을 많이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정말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많이 빠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재물, 고린도 교회니 풍성해지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도 풍성하고 얼마나 많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그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것을 마치 내 성취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청지기로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요? 노여워하신다.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뭐 또 공의 하나님도 있고 하지만 또 뭐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질투하죠. 그죠? 다른 사람 보면 질투해요. 또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연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질투하게 되고 또 누가 잘 되면 질투하게 되고 이게 왜 우리가 질투할까요? 이게 꼭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온전히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인데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하나님도 질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이에 누군가 끼면은 막 질투나고 미워, 화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성품으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온전히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때 카이로스 그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르신 곳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장 14절 15절에 포로가 되어진 인생이 되고 말고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포로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이,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생각이 갇혀 있고 그들의 생각들이, 그들의 인생이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다 똑같은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업 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노예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가. 사단의 머리채 잡혀서 살아가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생각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한 거예요. 사랑으로 내 끝까지 기다리지 마.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린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산다 해도 전혀 불효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똑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지만 전혀 나는 그들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달라지지 그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도 이것은 실제 하는 일이고 진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믿든 안 믿든 오늘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진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상황과 형편을 내가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따랐더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이런 말들은 흙수저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나는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해도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흙수저를 탈피할까 고민한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 또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나의 환경의 삶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우리가 그 백성이잖아요. 강하고 용맹하여져서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흙수저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억눌리지 말고 거기 억눌려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죽고 살아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우리랑은 다른 것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나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누구를 숭배해요? 결국엔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책에 어디요?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 아시는구나. 먼지와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 나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도 비교하지 말고 난 정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만약에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안다, 기억해 준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 감격스러워요. 그죠? 나를 안다고? 내 이름을 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마지막은 어떻게 인류에게 닥쳐올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IT를 우상 숭배하든지 돈을 숭배하든지 또 자기 자신들을 숭배하든지 해서 모든 인류가 더 나아지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데 그 날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특별한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변치 않고 믿음 흔들릴 수 있죠. 잠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더욱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진해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실 때 나도 함께 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온갖 고통과 지고를 당하시 나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덜렁 제물이 아니라 나 역시 제물로 드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화목 제물로 드려져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상의 모든 찢기는 다 불태워져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맛을 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은 구별된 것이에요. 크리스찬,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지. 우리가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하고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택하십시오.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길 것인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내가 무엇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나에게 주님 믿음 변치 않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우상들을 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또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 온갖 우상들이 나를 아버지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라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주여 끊임없이 지키어지기까지 싸우며 아버지 주의 그 우상들을 예수로 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승리하는 삶, 오 주여 아버지 진행하며 날마다 통하는 삶, 그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 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아버지 주님 오신 길을 예배하는 데에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이를 동참하며 함께 이를 마음을 보며 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기한으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상을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로 빠뜨려가고 하는 그 상들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모든 눈에 보여지는 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며 나아갑니다. 오 우리 영혼의 칼과 목숨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파하는 길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더 진해지며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노여하며 진노케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을 늘려가는 것으로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더 큰 은혜로, 우리가 그전까지 접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귀한 것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